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면서 맹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그들이 생각엔 이 맹인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맹인이 어떤 결과라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석은 결국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어떤 잘못이 있고 그가 벌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도 어떤 그런 세태를 반영합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혜의 소양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죠. 어떤 현실에 대한 냉철한 관찰과 그 묘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부자는 많이 사랑을 받는다.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가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떤 선입관을 찾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그가 게을러서 그럴 것이다. 그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단정 짓는 것이죠. 가난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색안경을 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어떤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진정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은 없고 이미 단정 짓고 판단을 하며 그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세태, 현실적인 시각에 제동을 거는 교훈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라. 있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이, 자, 가난하다고 그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물리적으로 때려가지고 폭력을 가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자, 반면에 가난하여 궁핍해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한 배경으로 22절에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악을 도모하는 것이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을 선택하라는 수사학적 질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도모하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것, 선을 도모하는 것. 자, 이 도모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원래 이 원문 안에서는 이 농사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밭을 갈다라는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밭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을 왜 갈아요? 봄에? 거기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죠. 자, 그러니까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밭을 열심히 갈아놓고 거기다가 악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못 사는 거죠.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악을 밭갈고 악을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밭을 갈고 선을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인자와 진리다. 이것이 선을 도모하는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는, 선을 뿌리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품, 인자와 진리. 선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실행하는 일이 됩니다. 자,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인간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의 구절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 중에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노하는 것이 더디되는 것입니다. 자, 충동적인 격동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무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 배로 따지면은요, 이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선 그 바닥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바닥 짐이 필요합니다. 자, 배가 흔들려요. 자, 그런데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짐을 둡니다. 그 짐이 있어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요동을 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든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노하는 까닭이 자,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가득 차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자, 샘은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 웅덩이를 파놓으면 거기에 비가 내리면 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인 물을 다 퍼서 쓰면 그 웅덩이는 말라버리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샘입니까? 그 샘 쏟듯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 땅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이 바로 샘입니다. 계속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다. 그 바닥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답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생명의 샘 하나가 마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련되는 샘.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인생의 가뭄이라 할지라도, 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닥짐과 같은 생명의 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샘은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평안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이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고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다른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 다른 것을 찾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심이. 자, 이 시기심은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뼈예요. 그 뼈가 다른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뼈가 썩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몸이 곱는다는 것이죠.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온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을 마음에 담고, 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어떤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걸. 자, 저 사람들이 부자라고, 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 생수의 샘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참된 복을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그 마음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수의 샘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